자, 우리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셨다면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인물이죠. 다니엘이라는 가진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한 명, 두 명은 꼭 만나봤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짓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몇 분 있죠. 강모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이름을 따서 학습법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서 되게 한때 유행했던 공부법이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인식되어집니다. 왜 이런 성공한 인물이라고 인식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요셉도 다니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왕 다음의 권력은 가진 총리가 됐다라는 거.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아주 성공한 인생. 그래서 자손들도 좀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연 다니엘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인생일까? 다니엘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정말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출생과 신분으로 본다면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또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으니까. 왕족 아니면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그대로 나라가 그냥 유다라는 나라가 그냥 쭉 유지됐으면 왕족 아니면 귀족이니까 분명히 이 다니엘도 고위직에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니엘 시기 때 나라가 막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아직 나라가 다니엘 시대는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이에요.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왕족, 귀족, 지위, 신분 이런 거, 그에게 주어진 밝은 미래 이런 것들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국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거기에 해당돼서 선발됐단 말이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이 테스트만 잘 통과하면 유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어쩌면 더 큰 나라니까 바벨론이 더 큰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죠.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바벨론에서의 또 고위관직에 오른다라는 건 차원이 다르죠. 아주 큰 출세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왕의 음식 또 포도주 이것을 3년 먹으면서 3년간 기르게 했는데 다니엘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세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대세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다니엘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다니엘이 그냥 유다에서 쭉 계속 살았다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 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수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쩌면 호치민 땅도 마찬가지죠. 다수인 사회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대세인 세상 속에서 이 다니엘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신자로서 살아갈 도전을 다니엘은 받아들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거룩하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로 다니엘은 결정한 겁니다. 그 주류가 아닌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지나가게 되었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듯이 결과로 보면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다니엘은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왕 앞에 서게 된 거죠.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아마 15살 정도.
그때로 보여집니다. 10대 중반 됐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적국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는 인생에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반전이죠. 이렇게 삶을 한번 굴곡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 다니엘서가 끝나면 성공했더라 라고 다니엘서가 끝나면 그의 인생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로 결정을 했더니 작정했더니 다짐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출세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딱 끝 다니엘처럼 돼야지 뭐 이렇게.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이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 그래도 오늘 2장을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래 오늘은 2장 전체 다 볼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었는데 2장을 다 읽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 이제 승승장구로 펼쳐질까? 사람의 인생이 이제 15살 이제 딱 되고 이제 쫙 이제 늙을 때까지 그렇게 인생이 펼쳐질까? 아니죠.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런 인생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죠. 정말 이제 막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막 종종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한 번도 그걸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시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린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 정말 내가 대비도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경고장이 날아오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빵 터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인생 순간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무시했다가 닥치는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순간 찾아온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내가 포로 생활에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다니엘의 잘못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제3자가 벌이는 일에 다니엘이 맞은 거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인생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우리도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도 많은 좀 인생의 굴곡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보다 겪고 있는 위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좀 위기다 그러면 이제 뭐 돈이 좀 없네 아니면 좀 일이 좀 잘 안 풀리네 회사 일이 좀 잘 안 되네 누구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했네 뭐 이런 문제 정도 있지만 다니엘은 지금 죽게 된 상황인 거죠. 굉장한 위기인 거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냐? 다니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고 2년째 됐는데 1장에서 나온 이제 그 다음 해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이제 뒤숭숭한 겁니다. 그래서 막 범민이 찾아와요.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일까? 그래서 그 나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 지혜자들한테 꿈의 내용과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꾼 꿈이 뭐고 그 다음에 그 내 꿈이 내용이 뭔지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런 명령을 내리면 뭐 술사, 점쟁이, 지혜자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다 불러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내 꿈 한번 해석해봐 라고 하면 뭐부터 해줘야 됩니까? 사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술사나 이런 사람 지혜자들한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개팍한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지혜자고 너희들이 점쟁이고 너희들이 술사들인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그걸 말하고 그걸 무슨 뜻인지 해석해. 이렇게 한 거예요. 꿈 얘기 안 해주고 너희들이 지혜자니까 알아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해석해줘. 근데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왕이 꿨는데. 그러니 기본적이라면 꿈 얘기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해달라 라고 해야 되는데 꿈 얘기도 안 해줘. 니들이 알아서 다 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그러니까 신들밖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왕께서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합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그걸 알 사람은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신들밖에 모르겠죠. 그런데 이걸 못하면 느부갓네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쪼개버리겠다. 너희 집은 거름덩이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집은 거름덩이로 만들겠다 라고 엄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꿈을 해석하면 많은 선물과 상을 줄게. 왜요? 바벨론 왕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못하면 죽여버리고 풀면 상을 주겠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는 그 세 친구들, 다음 주에 볼 다니엘 세 친구들도 이제 동일한 위기를 겪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아까 1장의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도 이제 이 나라의 지혜자들에 속한 거예요. 그 과정들을 3년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들도 이걸 빨리 해결해내야지, 안 그러면 이들도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지혜자니까. 그러면 지금 처한 위기는 한마디로 죽음 앞에 놓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에요. 안 알려줘. 꿈도 안 알려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은 세상에서 멍청하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이 위기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한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지혜자들과는 분명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한 첫 번째 행동부터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다니엘이 한 일을 말할 건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이 다른 지혜자들과 다르게 첫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이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지금 이때는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왕의 근위대장이라는 사람과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예요. 왜 이렇게 급하냐? 시간을 좀 주면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한 것이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기도라고 그랬는데, 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모술사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야, 이건 도망갈 일이 아니다. 같이 모여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방안을 좀 마련해보자 라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많은 지혜들을 내놓겠습니까? 모여서 막 그런 얘기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머리를 맞대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왕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논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의 방식,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번번이 실패하죠. 여기서 다니엘이 다른 점은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일을 알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음 주 3장에 보게 될 친구들,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지금 불러 모아놓고 자,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친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기도하게 시킨 거죠.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신도 이제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다른 지혜자들과 다르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사실 이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니엘을 보면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이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최대한 빨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우린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그게 아니라 빨리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딱 터지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인생의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마 이걸 먼저 생각할 겁니다. 밤새 고민하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일을 해결해 줄 만한,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혼자 해결하면 되니까. 나 혼자서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죠. 만약 돈 문제가 터졌다고 하면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 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 아닙니까?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의 왕, 가장 큰 권력자, 가장 부유한 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 사람도 끝내 사람 불러 모아놓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거는 돈이 많든 지혜가 있든 뭐 권력이 있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간에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닥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 하지도 않아요. 왜요? 회피해버려요.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심해지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위기 앞에 섰을 때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이미 모든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 6개월만 다녔으면 어려울 땐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도 바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테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할 일도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돈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기도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돈 주시겠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성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 이것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주께서 주신 지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제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할 테니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또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 자원을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결국엔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사님 1억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1억 제 이름으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분들도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안 나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목회자도 알고,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런데 정말 기도하러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주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기중심적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죠. 기도할 시간에 더 노력이나 해라. 노력하지 않고 신의 요행을 바라지 마라. 그런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문제죠.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까?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특별하게 기도하겠죠.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자신의 내면에서 막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내가 기도하러 새벽 예배 나가야겠다, 내가 금식이라도 좀 해야겠다 할 때 내면의 소리에서 들려와요. 소리가. 여태 기도 안 하다가 지금 일 터졌다고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너 뭐라고 생각하시겠니? 너 정말 염치도 없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막 이런 소리가, 내면의 소리가 막 들려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내면 속에서 막 양심의 꺼리낌이 와요. 나 그동안 기도 안 했는데, 일 터졌다고 기도하러 나가도 괜찮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날 예쁘게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같으면 이런 사람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또 들어오니까 기도를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기도할 때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 2장에서 보여주는 이 다니엘의 태도,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상황엔 더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죠. 더 간절히,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루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죽을 일인데 내일부터 우리 기도하자, 그런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지금 당장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적합하지 않은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씨름입니다. 씨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나하고의 씨름이에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시잖아요. 한 10분 넘으면 10분이나 했네, 일어날까? 15분이나 했네, 좀 일어날까? 16분이나 했네, 이제는 좀 눈 좀 한번 떠볼까? 씨름입니다.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기 싫어하고, 영혼의 실증에 빠져서 기도하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끊고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장의 상황.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뭘 했는지 봅시다. 기도한 다음에 19절을 보십시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찬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도 지금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는 얘기는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도하고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난 기도의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니까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하찮고 그냥 다 우연이고 그냥 사소한 거죠.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너무나도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막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걸 딱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고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2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 꿈에 왕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은 심히 두려운 형상, 그런 신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이제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 발은 이제 쇠하고 진흙하고 이제 이렇게 뭉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상이 있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발을 쳐서 부수니까 이 우상, 이 형상이 깨져서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돌이 하나 날라서. 그러면서 이제 우상들을 친 돌은, 그 돌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해집니다. 이런 꿈을 꾼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이제 궁금했던 건데, 자, 머리가 순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바벨론을 뜻하는 겁니다. 황금, 통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이니까 화려한 바벨론의 문화, 그렇게 바벨론의 통치가 머리였다면 바벨론이 이제 깨졌다는 얘기죠. 멸망했다라는 거죠. 멸망하죠. 그러면서 나온 나라가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예요. 가슴과 팔이 은이라고 했는데 이제 은이 페르시아인 겁니다. 그런데 금만큼, 그러니까 바벨론만큼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 이런 데가 이제 노시였지 않습니까? 그 노시 뭐냐면 페르시아 다음으로 나올 이제 헬라 제국, 이제 그리스 말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제국이 형성되지만 노시니까 이제 찬란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발 이런 데는 쇠하고 진흙이랑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데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데, 지금까지 세워진 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제 로마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쇠만 돼 있던가 해야 되는데 이제 쇠하고 진흙하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결국 많은 나라들이 이제, 로마는 연합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이 이룬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업적, 그 다음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돌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결론을 얘기하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멸망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요, 당신 죽습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화에 보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관신들이 이자가 왕을 모욕한다, 모함한다 이러면서 쳐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지금 이 꿈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 꿈을 딱 이제 알면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생겼구나. 그런데 꿈 내용을 보니까 이건 살 게 아니라 죽을 일이네. 이 얘기 했다가는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꺼냈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왕, 나라 멸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근데 응답이 뭐예요? 죽음으로 가라.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우리의 마음인데.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찬송했다고 하죠. 응답이 너무 좋아서 막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찬송입니다. 이 다니엘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거고 더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들어갈 거지만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라는 얘기죠. 왜 찬양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이 어려요. 이제 10대인데 짧은 인생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 분명히 1장에서 확실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채식을 하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10배나 10배나 더 없는 지혜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응답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지금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비록 내가 위기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확실히 보여준 거죠. 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나오겠지만 손대지 않은 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와서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환상으로 미리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어요. 찬양했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왕한테 가야죠. 왕한테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일을 전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정직하게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왕 당신도 죽고 이 나라도 멸망하고 다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나를 죽일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주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용을 뭐 좀 바꿔서 좋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패망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당대히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온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도 풀지 못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뻐할 것이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기야 막 급급할 건데. 그렇지만 다니엘은 결코 지금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위대함만을 나타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무엄한 인간 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즉위하고 2년이 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2년이 된 거죠. 아직 어리지만 이 왕이 어린 다니엘의 지혜 앞에 놀라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다니엘 앞에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결국 다니엘도 또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대세인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야, 너 정말 신통방통하구나, 그래 인정하마,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라는 겁니다. 사실 자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 혼자 하면 돼요. 아니면 옆에 가까운 동역자들과 함께, 좀 친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니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런데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류가 아닌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냐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이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저 세상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나 선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미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 대세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거룩한 신자들은 지금 소수로 남아있지만, 그래서 더 위축되고 더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혼자 기도하고 새치는 것과 같이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러고 끝났으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어려움, 우리만의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풀 수 없는 문제들, 뭔가 희망찬 나날이 막 계속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에 놓인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 걸음마할 때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아이가 처음 걸음마할 때 1번 넘어지 2번 2번 뭐 이렇게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애가 넘어지면 붙잡아줘야 되니까. 아이가 자전거 탈 때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뒤에서 이렇게 아버지들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놀랑말랑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가 잘 걸어요. 자전거 타는 거 성공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해냈다 그러죠.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고 자전거 타고 내가 열심히 걸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뭡니까? 내 뒤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손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엄마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넘어지려고 그래요. 넘어질 찰나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손을 뻗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안 넘어질 것 같아. 나는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너 일어설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넘어지면 바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넘어지면 바로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가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풀어낼 데가 없어서 그냥 뭐합니까? 술 마시고 뭐하고 그러면서 풀어내지만, 풀어낼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 어차피 머리도 못 났고 지혜도 없고 어차피 힘도 없으니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뛰어난 사람이. 왜냐하면 너무 지혜로우니까. 자기의 지혜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걸 믿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44절,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기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 장래일을 알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뭡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이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 이들은 장래의 일을 보면서 다니엘과 이 느부갓네살은 앞으로 일어날 몇 년 후에 일어날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을 보면서 이것은 장래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장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면 우리는 이제 이 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그렇게 버려졌지만 정말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돼서 그 나라를 지탱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을 우리는 봐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죠. 어려운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될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난 도대체 왜 이러나?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런 생각은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이 찬송은 단순히 그런 찬송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정말 나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 찬송과 더불어 우린 하나님을 이 세상에 선포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